자, 오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할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생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이시오 생명의 길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험한 악한 세상에서 예수님을 꼭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아멘. 자, 일단 본문을 잠깐 살펴보면요,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구걸하는 병자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다리를 못 쓰게 돼서 평생 앉아서 움직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야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는데 일어났다면서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본인 막 흥분해가지고 성전에 뛰어들어가서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이거는 좀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기적이죠, 기적.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온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순절날 전했을 때 3,000명이 믿었는데 이 사건으로 해서 5,000명이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이 터지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끝난 줄 알았더니 이게 끝난 게 아니라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쟤네들이 숨어서 도망가 있어야 되는데 튀어나와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다음날 신문을 합니다.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상 문중이 그 가문이 다 참여하여서 사도들에게 7절에 묻습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신문합니다. 이때 베드로의 메시지가 무지하게 강력합니다. 너희가 누구 이름으로 이렇게 이 사람이 구원받느냐 묻느냐? 너희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은 거기다대로 너희가 십자가 못 박에 죽인,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온전하게 됐다, 구원받았다. 그리고 구약성경, 이 사람들이 하늘처럼 받드는 구약성경을 인용해서 10절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모퉁이돌이 머릿돌이 졌다. 머릿돌이 참 좋은 본명이죠. 1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메시지 핵심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 이외에는 전혀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이것을 꽝 선포했습니다. 예.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4절인가 14장 6절인가. 헷갈리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요한복음 16장 4절.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14장 6절. 죄송합니다.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꾸는 예수님으로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예수님밖에 없다. 이겁니다. 예. 자, 요즘 세상이 악해서요. 사탄이 처음부터 아예 그냥 반대로 하나님 말씀이 이거다. 예수님밖에 그분밖에 없다. 근데 사탄이 아니다. 그렇게 나오면 누구나 다 알아보고 틀렸구나 알 텐데 아주 비슷하게 말합니다. 비슷하게. 그것이 처음에 하와를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창세기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의 실을 먹지 말라 하셨는데 먹어도 된다. 안 죽어. 이렇게 반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정확히 다 같지 않은. 그래서 거기 넘어가면 이제 점점 가다가 완전히 말씀을 거절하게 되는 거죠. 예. 자,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왜 산에 올라가는,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느냐? 길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갈 때도 루트가 많지 않습니까? 왜 꼭 예수님만이 길이냐? 이 길도 있고 저길도 있고 결국은 그 꼭대기까지 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다원주의를 말합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얘기한 걸 들었어요. 그분도 아주 교회 막 굉장히 오래 다니는 집사님하고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이 집사님 질문이 아니라 그냥 자기 얘기를 해주는데 목사님한테 막 가르치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같은 분 아니냐? 예.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지 않느냐? 그러면 유대인도 그러면 유대인은 예수님 안 믿고도 구원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막 뭐라 그러길래 이게 자기가 얘기하면 안 들어서 예? 당시 목사님한테 가서 뭐라고 할지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하고 구약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 같은 분 하나님이죠. 다른 하나님 아니시죠? 예. 그런데 그 구약을 섬기는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데 구원받았나요? 예. 어떻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오케이. 예수님 안 믿지만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약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야 될 것, 율법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율법. 율법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구약 유대인들의 법대로 하면은 뭐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하는 율법이 248가지가 있답니다. 그리고 이건 절대 하지 말라 하는 율법이 365가지, 5가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248가지 해라 하는 율법과 365가지의 5가지 하지 말라는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 예. 바울의 논리가 그거죠. 갈라디아서에서 로마서에서 계속 율법을 붙잡고 있는데 율법으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다 지켜야 됩니다. 저 율법을 다 지켰는데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 있죠? 예.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여쭤봅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 다른 얘기 안 하셨어요. 뭐죠? 십계명 지켜라. 예. 어렸을 때도 다 지켰습니다. 이게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날 따르라.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율법의 의로서는 흠잡을 것이 없다. 예. 자, 유대인들 중에는 정말로 목숨 걸고 해서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는데 본인들이 보기에 지킨 거죠. 자, 부자 청년의 예를 보십시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말은 자신이 아직 영생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그냥 계명을 지켜라. 계명 지켜라. 네. 예수님 말씀은 네가 영생이 원하냐? 그럼 십계명 지켜라. 이 사람 말씀은 다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 영생이 없습니다. 그때 그게 아니고 소유를 팔아서 다 주고 넌 날 따르라. 예. 다시 말해서 본인이 이 부자 청년이 지켰다는 것과 예수님이 지켰다는 것이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바울도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율법으로 흠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보기에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기준에서는 지킨 게 아니니까.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예? 자기는 죄인주의 괴수라. 이 사람 생명 얻은 사람이죠. 네. 자,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켰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정말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도둑질 한 적 없거든요. 없나? 없는 것 같아요. 누구 살인한 적 없거든요. 제가 가늠한 적이 없습니다. 예. 이것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자,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운전하다가 그 스피드 과속해서 벌금 낸 거 외에. 예. 자, 이 세상의 법은 최소한의 법입니다. 최소한의 법. 만약에 이것까지도 안 지키면은 도저히 사회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법을 다 지켰다고 해서 다 지킨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그 기준은 어떤 거냐? 자, 일단은 하나님께 십계명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이렇게 받았어요. 살인한 적이 없거든요. 간음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오셔서 다시 설명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해 주셨습니까? 속으로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다. 욕한 자는 나라의 국사보복으로 다려야 되고 지옥에 보내야 된다. 감옥이 아니라. 네가 간음 안 했다고 하느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니라. 왜 그렇죠?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인간은 속을 모릅니다. 그래서 겉에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합니다. 겉에 드러나는 거 보고 죄를 졌다. 죄를 안 졌다. 하나님은요. 겉에 드러나기 전에 벌써 입에 속에 있는 것 다 보고 계십니다. 딱 보시는 순간에 이게 좀 죄송하다. 행위는요. 그 속의 죄가 겉으로 나타난 것 뿐이죠. 이미 범죄, 그 기준이 다른 겁니다. 부자 청년이 자기가 다 지켰다고 했지만 바울이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했지만 그거는 인간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에서는요. 전부주의.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 자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아주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80세에 죽었습니다. 80대 사는 동안에 80년 사는 동안에 행동으로 죄진 적이 없습니다. 말로도 죄진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표정으로도 누구 미워하는 표정도 지은 적이 없습니다. 마음속으로도 생각으로도 죄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0살 때 지나가는 여자 보고 음란한 생각을 잠깐 했다. 이 사람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나라의 법을 다 어겨서 감옥에 갑니까? 아니면 하나만 어겨도 감옥에 갑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성자라고 알고 성자라고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스스로 절대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은 많습니다. 그렇죠? 왜 꼭 길이 하나입니까? 많습니다.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늘에서 길을 내려주지 않으면 모든 종교가, 사상이, 철학이, 도덕이 자꾸 스스로 하라고 합니다. 아까 유대교, 불교, 모든 종교가 그래서 막 존경합니다. 저분 막 평생을 무소유로 살면서 소유하지 않고 살면서 저렇게 살다가 갔다. 그 속을 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죄인입니다. 문제는 뭐냐? 자, 이렇게 그래도 선행도 하고 수행도 하고 고행도 하고 그래도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참 너무 대단하잖아요. 근데 말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죠? 스스로 힘으로 구원할 수 없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이거 당신 구원받고 싶어 그러면 선행도 하고 좋은 일 하고 스스로 또 이렇게 몸도 금식하면서 이렇게 하고 해라 고 하지.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얘기를 안 하죠. 로마서 7장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이 뭐랬어?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바울이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자, 그냥 보통 살 때는 갈등이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그냥 나는 보통 사람이고 남들처럼 죄도 좀 있고 그냥 그래도 잠깐 살려고 하지. 바울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죄를 안 지으려고 막 피 흘리면서 싸워본 거죠. 루터가 그랬고요. 자, 그냥 나는 가늠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알았는데 다시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시는데 음료를 품은 자마다 가늠한 적이 없어요. 나는 누구를 살해한 적이 없는데 살해한 적이 없다고 살았는데 예수 말씀이 미워한 것도 이미 살인한 자다. 그거 이제 죄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 사람 미워 죽겠어. 근데 이게 죄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미움을 없애야지 하면 미움이 싹 없어집니까? 예? 가늠하는 건 이거는 이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하는 건 가늠한 거야. 이거 죄야. 없애야지 하면 이게 싹 없어집니까? 바울이 아주 솔직하게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그 위대한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서 하나님의 법을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다른 법이 있어서 자꾸 나를 사로잡아서 죄의 법 안으로 끌고 오는 것을 보는 거다. 내가 이거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깨달아서 이걸 죄인 줄 알고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게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미움이 생겨가지고 더 고통스러워. 이 더러운 생각 이거 죄다 버리려고 하면 할수록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살아가면 더 죄악에 빠진 거.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과 자루다. 이 사망으로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선행을 해. 잘 해봐. 아이고 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서 저 형편을사. 이게 훨씬 더 낫지. 진짜 감사하고 교묘하지 않습니까? 겉으로 얼마나 멋있게 포장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구원의 길이 없어요.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이 없어요. 절대로. 스스로 밑에서 아무리 빠뚱빠뚱만 거려봐야 물론 어떤 사람은 300m 올라갔겠고 어떤 사람은 500m 올라갔고 어떤 사람은 1000m 올라갔겠죠. 하늘에 절대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의 길을 뭐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려주셔야 그래서 끌어올려 주셔야 올라가는 거지.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천하만 다른 이름을 절대로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나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까? 어떻게? 자, 예수님은 원래 본질이 하나님이십니다.
전혀 죄 없으신, 죄를 조금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완벽하신, 깨끗하신 정도가 아니라요, 경건하고 성결하고 거룩까지 오면 이제 다 떨어지고 없죠. 거룩 정도가 아니라 영광에까지.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초월자이십니다. 인간이 자기의 능력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초월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은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자, 영광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죠. 근데 우리가 알 수 있게 광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하나님 실제 우리가 알 수도 없는데 형상,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동시에 예수님은 완벽하신 인간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절반 섞어서 하나님 신 아닙니다. 예수님은 100% 신이시고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십니다. 동시에. 왜 인간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 이런 거죠. 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지은 죄를 다 모아서 그 죄에 대한 벌을,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모든 인간의 죄를 마치 예수님이 혼자 다 지은 것처럼 그 벌을 받으셨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슈퍼맨으로 죽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슈퍼맨. 못이 찔려도 뭐 이게 뭐야?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라 팅. 옆구리 창이 찔러, 뭐 이 창이 따끔하네? 우리처럼 연약한 100% 인간으로서 마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지으신 죄인처럼 되셔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 선고와 형벌을 받으시고 나를 내시려 죽으시고, 예수님은 완벽하신 인간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뒤집으신 죄인으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십자가를 받으시고 죽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죠. 예수님은 모든 일을 재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또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죄인의 죄를 다 집으신 죄인의 대표자로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그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 때문에 완벽하게 죄가 없는 자로, 예수님처럼 완전한 의인으로 선고하셨습니다. 분명히 죄인인데 최종 판결이 중요합니다. 판결이.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죄인이 의인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의 의를 입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이십니다. 내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위에서 해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입증한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닌가?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일으키셔서 부활시키는 말며 하나님의 아들이 입증하신 사건이 부활 사건이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백성,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이 있는 그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외에는 절대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런 얘기합니다.
자, 만약에 제가 정말 선행을 많이 하고 또 뭐 이렇게 앉아서 뭐 해서 수행도 많이 하고 막 고행도 많이 해서 이제 이 불교식이라면 해탈했다. 이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경지에 올라갔다. 부처가 됐다. 뭐 예. 자, 불교에서 해탈한 사람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한 분. 부처. 예. 그럼 나머지 사람은 어떡하라고? 예. 그런데 문제는 뭐죠? 내가 지금 평생 살면서 죄 짓다가 이게 죄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몸을 괴롭히고 막 해서 뭐 어떻게 해탈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안 질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올라갔다. 예. 그럼 끝난 겁니까? 예. 자, 만약에 누가 죄를 지어서 잡혀서 판결을 받으면 이 사람이 판결받는 것은 지금 현재 법정에 서 있을 때 지은 죄 때문에 판결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과거의 죄 때문에 판결을 받는 겁니까? 과거의 죄 때문에 판결받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해탈했다 한들 그러면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죄는 왜 책임을 안 예.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뿐만 아니라 그 순간 이전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이후에 내가 죽을 때까지 모든 죄까지도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예. 앞으로 내가 살면서 죽을 죄까지도 다 십자가에서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나는 어떻게 사는 거죠? 앞으로 살면서 내가 똑바로 해야지. 내가 나의 의를 선행을 세우고 해서 사는 게 아니죠. 앞으로도 이미 다 용서받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자기 의를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복음을 잘 이해 못하면,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는, 구원할 때는 온전히 예수님의 공로로만 나는 오직 죄인이었고 내가 한 것은 의가 하나도 없고 오직 공로로만 구원받았는데, 잘못 이해하면 그 이후에 이제 의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눈이 뜬 건 좋은데 자꾸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내 기독교인으로서, 또 내가 뭐 집사로서, 장로로서, 내가 목사로서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하고 스스로 이게 자기 의에, 율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의를 행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죄를 짓게 됩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면 할수록 바울이 로마서에 얘기한 것처럼 뭐죠? 힘써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를 행하지 말고 그냥 퍼질러져 있어라, 방종해라, 아니죠. 그것도 또 복음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양극단을 잘못 이해한 거죠. 정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처음에 영접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신앙생활 오해하면서 성숙해 가는 이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면은, 더 큰 죄인인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십자가의 가치를 더 크게 깨닫는 겁니다. 더 크게. 그래서 내게 부어진 이 사랑이,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얘기했죠. 나를 사로잡아서 나로 새 생명을, 새로운 피조를 만드셨.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지,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의에 대해서 눈이 떴으니까 나는 똑바로 해야겠다 해서 자기 의로 또다시 세우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그 자기 의를 자꾸 무너뜨리실 겁니다. 결단코 자기 의로는 의를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힘써 하나님만 대적하고 있어. 그것이 아니고, 제가 가끔 바울의 얘기를 말씀드립니다만, 처음에는 뭐라고 바울이 고백했습니까? 초기에는 고린도서 15장에서 뭐라고 했죠? 나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라, 만삭되지 못하는 자 같다.
그러다 좀 지나서 첫 번째 로마 가복에서 쓴 에베소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형제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마지막에 순교하기 전에 디모데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럼 바울이 지금 신앙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까?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였다가 모든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였다가 이제 죄인 중 괴수 거꾸로 가는 겁니까? 이게 정상적인 건 정상적인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요, 자신이 얼마나 썩은 부패한 죄인인지를 더 깨닫게 스스로는 더 심하게 죄인 되어 갑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크고 그래서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고 더 바쳐도 더 사랑해도 부족할 뿐이고 더 의를 행할 그래도 더 괴로운 그의 삶은 탁월하게 죄와 멀어지고 있는데 본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수록 이제는 조그마한 죄에 대해서 괴로움이 동반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복음으로 사는 삶이고 정상적인 성화의 과정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5년 지났더니 더 겸손해지고 10년 지났더니 더 겸손해졌다. 이걸 거꾸로 완전히 거꾸로 처음에 시작이 복음이면 과정도 복음입니다. 마지막 천국에 들어갈 때도 복음으로만 들어갈 겁니다. 한순간에 이 좌표를 놓치는 순간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천장되지 말라. 많이 교사되지 말라. 아비되지 말라. 왜? 내가 됐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거든요. 더 많이. 내가 됐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바로 이제 꼬꾸라져 있는 거지. 예. 한순간에도 하나님을 오라지면 대면하지 않으면 바로 꼬꾸라집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대면하면 실제로는 훨씬 더 깨끗해지고 있어도 더 추하고 더러운 죄인으로 발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뭐 내가 뭘 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자비와 공의를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돼서 완전히 갈아 없어서 죽어야 마땅한데 이 죄악들을 보면 살아있어요. 어떻게 살아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 여호와의 자비와 공의를 무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불쌍하심 때문에 살아있는 것 뿐이지 공의대로 심판은 끝장났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이 사실이 뭐예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전날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와, 엄청나다, 세상에 이런 사랑이 있는가 했는데 다음날 다시 그 사랑을 깨달아 보니까 내가 어제 그 사랑을 알았나 싶을 정도로 또 새로우니, 김소울이 얘기했죠. 날마다 뜨는 달보며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그렇게 그 크신 사랑이 더 크게 어떻게 해요? 영광을 가까이 할수록 더 부패한 죄인으로 발견될수록 그 은혜와 그 십자가의 공로가 더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고, 여기서부터 신자의 성화된 탁월한 비교할 수 없는 경건의 성결의 삶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본인은 계속 자기 전에서 고통받고 있고 십자가로 해서 할렐루야 축제를 살고 있어. 축제를 하고 있어. 아무리 따져봐도 천하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구원의 길이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있을 수도 없고, 정말 진실을 얘기하는 자꾸 순교 하니까 인간 스스로 자꾸 해보라고 결국 파멸. 자, 이 자리에 계신 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오직 예수님으로만,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그분의 의를, 예수님의 의를 내가 입어서, 내 의가 아니고 내 의는 걸려갖고 더러워 추박한데, 모두 다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으신 줄 확실히 압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내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바울처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걸 했던 것처럼 오직 이 복음으로만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한순간도 자기 의를, 사람이 금방 표시가 납니다.
저 자신, 저에서 얼마나 죄인된 걸 저 자신이 더 잘 알아요. 한순간에 내가 이 복음을 놓치는 순간에 무서운 게 뭐냐면 이미 다 다른 사람을 내 눈 아래 깔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미 엎어져 있는 거죠. 매 순간순간 계속 이 복음으로 유일한 길 대신 예수님만 붙잡고 사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대가, 아니 심지어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진짜 복음이 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한 복음이, 또 진정한 복음으로 사는 참된 성화가 무엇인지를 유일한 길 대신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이시는 것을 이 혼탄하고 막 섞어버리고 혼탁하게 만드는 이 세대 가운데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바울이 또 베드로가 마치 그냥 못을 박듯이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예수님 이름으로 이 사람 구원받았다. 천하 만민에게 다른 구원의 길을 주신 적이 없다.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은 더 혼탁하게 수많은 거짓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오히려 진리보다 더 멋있게 포장하고 나와서 예수님만의 구원이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구원을 버리게 하고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좌표를 예수님을 놓치면 어느 순간 같이 휩쓸려서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위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주님 절대로 이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 되심을 확실히 압니다. 예수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이 절대 자기 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신 예수님을 쳐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